찾으실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끝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회의로운 자들은 종교가 인간의 두려움에서 탄생했다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폭풍, 지진, 질병, 특히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부터 시작되는 두려움에서 피하기 위해 신을 만들었고 종교를 발명했다 주장합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고대 종교는 모두 해, 바람, 구름, 비,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가 농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고대인들은 이런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신관을 부여하고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고대 근동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에 적합한 신으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바람과 비의 신으로 하늘을 주관하고 농사를 가능하게 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때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때를 구별하여 바알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풍우의 신 바알은 그가 살아서 역사할 때 가나안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나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곡식이 무르익은 추수의 때가 바로 바알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휴작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바알이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에게 죽임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바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여신이자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을 찾아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다롯 목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며 다시 우리 바알신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부활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제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경작기가 돌아오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바알 신이 부활했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여신이 있는데 바로 아세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신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에 절하면서 그 아세라 신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활시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신의 영역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신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아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영역의 신이 다른 영역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물질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거짓 신들은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거짓 신들과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조금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17절에서 24절까지지만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의 등장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의 주제를 우리가 알고 본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의 이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보면요,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유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수되어 포로기에 있던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서를 모으고 편집하고 글을 쓰면서 열왕기상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왕기상하를 만들면서 말하고자 했던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역대 왕들의 잘못과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담당하고 있는 왕은 남북 시대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단순히 악한 왕들의 역대 지략을 고발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 상하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등장은 아합의 죄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죄로 가득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조를 향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3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는 떡과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곧 그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장인 이스바알이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정확히 사르밧은 이 시돈으로부터 한 8마일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도시였고, 시돈과 두로 사이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시돈과 두로는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녹이는 곳,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르밧에는 유리와 금속을 재련하는 상업이 활발히 성행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금속과 유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에 절하였습니다. 즉 사르밧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입 안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과 물을 좀 주세요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6개월이나 되는 긴 가뭄의 시간 가운데 이 과부의 집에는 정말로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그마한 그 밀 한 움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나누어 먹은 다음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던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이방인이 와서 그 귀한 물과 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엘리야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을 당시 고대 근동의 귀로 듣는다면 엘리야가 하는 말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르밧에서는, 시돈에서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산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근접해 있는 사르밧에서는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하나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며 물과 빵을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순종을 통해 가나안 신들을 한 명 한 명 무력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수년간 계속된 가뭄은 이미 풍우의 신 바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 그 불멸의 신, 불모의 신이 힘이 강해져서 바알을 3년 동안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많은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모의 신 모트가 거짓 신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트를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죽음의 신, 그 불모의 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50대 1로 싸우는 갈멜살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스토리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그곳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트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신이 가득한 그 시돈 사르밧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때에 왜 갑자기 불행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인 우가리 신화에서 바알은 모트에 의해 죽임당하지만 그의 아내 여신인 아스다롯에 의해 부활합니다. 그래서 3년이 넘는 가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아스다롯을 찾아가서 아스다롯 여신에게 제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신님, 제발 우리 바알신 좀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3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다롯 여신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바알신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여신의 힘을 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신화의 종지부를 이 사건을 통해 찍으신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거짓 신이다. 오직 생명과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 진정한 부활과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왜 3번이나 몸을 펴서 아이에게 엎드려졌을까라고 하는 엘리야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분명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의 본거지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스다롯은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것에게는 아무런 힘도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분께 간구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세 신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과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으며 특별히 가문과 같은 그 시기에는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이방인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자와 자비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자비는 거짓 신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구약의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바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의 신화는 인간의 두려움과 저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그렇기에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인간의 불안이 만든 거짓 신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얻어야 할 곡식을 얻지 못하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트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불안과 걱정을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트는 인간의 걱정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끝으로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생명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다롯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입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아닌, 인간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죄의 저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물질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존재의 절망 때문에 사람들은 미신을 찾거나 안전한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강력한 무언가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샬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때때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눈물 흘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또한 하나님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두려움에서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알이 모트에 의해 죽임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보다는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인 로마의 권력자들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으시고 드디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모두 모으셨으니 드디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과 헤롯 왕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 제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예수님, 지금입니까?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차갑고 냉소적입니다. 너희는 그때를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니 너희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섰을 때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발걸음, 마음이 뛰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떠나시다니요. 실제로 성경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더욱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했으며 무섭도록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저주에 매여 있는 이 땅에서 평화와 안식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야훼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다른 뜻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것을 있게 하는 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사용된다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읽으며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을 믿으십니까? 사망이 드리우고 여전히 저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고요, 많이 불러진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영어 가사를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유학 생활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아내랑 같이 있는데 이 영어 가사를 딱 보고 둘이 눈물이 터져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 all fear is gone.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